요한복음 19장 2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김강창 오혜정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하고 강신배 지사님, 윤덕현 지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바쁘고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마치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득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 받아 누리는 자들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강찬 선교사님, 우리 오혜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 모든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힘과 그 놀라운 평안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어떤 놀라운 복들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직장이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학교와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 중에 일하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침에는 학교로, 또 학교를 마친 후에는 학원으로, 또 학원을 마친 후에는 공부의 자리로, 숙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장인들은 일하러 직장의 자리로 나아가고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와 학원과 그 공부의 그 숙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렇다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데 그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해야 하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싫지만 또 썩 내키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그런 자리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싫지만 썩 내키지는 않지만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설거지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욕실 청소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아가기는 싫지만 누군가는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정말 많지요.
만약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생활이 아니면 그 집이 엉망이 되겠죠. 부부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긴장감도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썩 내키지는 않지만 꼭 나아가야 될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그런 자리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사실상 사형에 처해지시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골고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등에 메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미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겪으시고 폭력과 조롱을 당하시느라 지칠 대로 지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몸을 이끌고 나무로 된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것이죠.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있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가 있으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은 끝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반역을 행하다 붙잡힌 반역자들이나 심각한 중죄를 저지른 이 흉악범들이나 처해졌던 그 참혹하고 비참한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정말로 비인도적인 그런 제도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다 천천히 죽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건장한 성인 남자는 2일에서 3일 정도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독수리와 같은 이 조류의 공격도 받고 몸에 피와 물이 조금씩 쏟아지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형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예수님 양 옆에 함께 못 박혔던 두 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양 옆으로 달린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가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내려지던 그런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반역과 같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던 형벌이죠. 정말로 무겁고 큰 형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그 정도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천천히 죽어가는 그 비참함이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헬라어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그들이 못 박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두 명도 자기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었다. 참 의미심장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 두 죄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어울렸던 원래 그들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에 청해질 만큼
처해질 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시기에 그 자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과 같은 죄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세상 모든 인생들이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마땅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적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왜 그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께서 흉악범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지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비참한 죄인들과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 죄인들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원히 끝내 떠나가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실제적인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보여지는 이 총독 빌라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나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다. 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스스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왜 나아가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아가기 싫어했던 그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될 그런 자리들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아마 조금만 억울해도 이 억울한 티를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조금만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혈기 부리기에 바쁘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이런 대우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열심을 다해 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당연히 나도 가지 않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나아가셨겠습니까? 우리의 고작 그 정도의 삶의 모습을 보시려고 그 십자가, 그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자리로 직접 나아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안 가셔도 될 그런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안 가도 될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의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리로 오히려 가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늘 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제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런 자리들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절대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그 자리를 향해 내딛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이것은 단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남들보다 더 착하고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기본이지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나도 갈 필요가 없지만 가야만 했던 그런 자리들로 나아가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남들을 대하고 섬기고 헌신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십자가의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 보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의 밀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썩어짐으로 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악하고 또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이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미련하다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그 비참하고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자리들로 나아감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꼭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가치관을 통째로 바꾼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꼭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삶의 자리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고 가득받아 누리면서 내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